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주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고, 정말 오늘 이 예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 그 이름을 평생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번의 예배 속에서도 정말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고쳐주소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기쁨으로 아주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눈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두 손을 높이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두 손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귀한 예배를 위해 주여 삼창 목소리로 다시 있습니다. 주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12월 둘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음성이 없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들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밑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분만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들이 있는데 주한이가 친구들이랑 딱 가는데 제가 딱 지나가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주한이한테 너희 아빠 아니야? 딱 이랬는데 주한이가 막 부끄러워하면서 아니야 빨리 가자 이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때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시인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인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찬양을 다 이렇게 제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전사님이 이제 찬양을 하다가 감동이 온 것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4시부터 5시까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도 넣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꼭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해야 돼. 회개.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자신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이시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는 살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남을 모함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그 죄가 지워져서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지, 죄가 있는 모습으로 천국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한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죠. 자기 전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자야 된다. 총회장 목사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자야 된다. 회개하고 자야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두루마기를 매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데 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근데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찬양과 누구의 예배를 들으시냐? 회개하고 깨끗한 자의 찬양. 전사님도 이번 주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아주 깨끗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가까이 못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서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가끔씩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것이 생각으로 지을 수도 있고 말로 지을 수도 있고 행동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특권은 뭐냐?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지 않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넣으시고 깨끗한 채로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한이가 저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잘못된 것을 내려놨을 때, 자기가 계속 고집부리고 울고 틀렸는데 그것을 계속 하겠다고 우긴다면 스스로 저한테 오지 못해요. 눈치를 보면서. 그러나 와서 당당하게 아빠 미안해, 내가 아까 그거 잘못했어, 딱 이 말 한마디면은, 그러면 제가 그러죠. 다시 그러지 마. 난 그거 생각 안 해. 아빠는 그거 생각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끝이에요. 끝. 그런데 회개의 조건이 있죠.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뭐가 회개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것을 다시 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다시 안 그럴게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말을 하고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다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참 마음 아픕니다. 내 자신이 좀 무너질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많이 반복해서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큰일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잘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한 번 잘못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잘못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럼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장소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전사님도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전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깨끗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돌이키고 내 자신과 싸우고 다시는 그거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게 얻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찬양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죠. 깨끗한 사람의 반주, 깨끗한 사람의 워십, 깨끗한 사람의 찬양, 깨끗한 사람의 설교가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내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 별로 기뻐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상태로 와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절대 받으시지 않았어요. 내가 아벨 것도 받았는데 가인 것도 그냥 좀 받아줘야 안 되겠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는 천국 가고, 아무리 하나님 자녀였어라도, 예수님 믿었더라도 똑바로 마지막까지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지옥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넣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 깨끗할 때 더 깨끗하게,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찬양할 때 이 4시부터 5시까지는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고 찬양하는 것과 그대로 와서 찬양하는 것, 주한이가 나한테 잘못해놓고 이따가 와가지고 아빠 나 젤리 사줘 하는 거 하고, 아빠 나 아까 잘못했어요 다 해결하고 와서 젤리 사주세요 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주한이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그 다음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사람도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물며 가장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채로 왔는데 그 예배를, 그 찬양을, 그 반주를, 그 워십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십니다. 전사님도 귀가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을 들을 때도 있고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고 절대 그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꼭 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더 이상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사님도 저한테 2번, 3번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제가 불쌍한 거죠. 제가 기도하고 제가 깨닫고 제가 돌이켜야 주인이 원하는 그만큼의 분량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예배 올려드립시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회개하며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의 주제는 밑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밑순. 예, 뭐겠습니까? 믿음과 순종. 와, 다음에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좋아요. 믿음과 순종. 예, 한번 풀어서 써주세요. 예, 믿음에는 순서가 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는 순서가 있다. 예, 아까 예진이가 얘기했죠. 예, 다음부터도 틀려도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여러분 틀리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살아갑시다. 믿음에는 순서가 있어요. 믿음에. 세상에도 순서가 있고 믿음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세상의 순서와 믿음의 순서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믿음에는 순서가 있다. 그럼 어떤 순서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제목을 딱 띄워주잖아요. 한 목사님 금요 예배 때 딱 제목을 띄워주시잖아요. 총회장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주일, 수요일 제목 딱 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을 들으면 아주 잘 들립니다. 한 번씩 이렇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막 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막 하세요. 그리고 막 여기 있는 말씀을 막 하니까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지? 라고 생각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목을 딱 생각하고 딱 들으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다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밑순입니다. 믿음에는 순서가 있다. 그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데 세상에도 순서가 있지만 믿음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딱 품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오늘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였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일 주일이죠. 총회장 목사님 딱 처음 띄워주시면 그것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갖고 있다는 것은 외운다는 뜻이죠. 빨리 딱
그걸 딱 외워서 적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딱 품고 그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훨씬 은혜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믿음에는 순서가 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사업터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목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것은 그냥 성경책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학교 갔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사에 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버스 탈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친구 만날 때도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모세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언약궤가 뭡니까? 예? 틀려도 되니까 이제 크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여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틀려도 괜찮아요. 미국에는 수업을 하는데 전혀 딴소리를 해도 그 교수님이 절대 무시하지 않는데요. 네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지금은 이거를 말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지.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딱 말해야 내가 확실히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목소리를 내세요. 숨기지 마세요. 틀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당당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돌판. 그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고.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나죠?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사람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한 오멜의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으면 다 썩어서 벌레 생겨야 되는데 그 채로 그대로 있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십계명 돌판,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강이 이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하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제2세대,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공부의 문제도 있고, 친구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또 취업해서도 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정녕 그 문제들을 쫓아내시고 저와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어야죠. 믿음아 조금만 더 올려줘.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들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요단 강이 딱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딱 들었죠.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아라. 홍해는 다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 갈라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수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때 그 믿음보다 한 수 위에 믿음이 있어야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게 얻으시고,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길 요단물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갈라지면 건너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마음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자격증도 따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연봉도 많이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이 여전히 있는데 그 물을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밟는 순간 그 물이 갈라진다.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가족 가운데서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강을 밟을 때 그 강이 문제가 갈라지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그 강을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순서가 뭐냐? 갈라지면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순서가 아니고, 내가 밟으면 하나님이 갈라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면 예수님 잘 믿겠다, 내가 성공하면 주의 일 마음껏 하겠다, 그 사람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셉과 같이 노예 때부터,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야 되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게 넣으시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교회 쉬고 대학 가서 열심히 해야지. 대학 가서 열심히 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1년 동안 믿음 생활을 쉬고 대학교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금방 쉽게 회복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 천만입니다. 내가 밑에 때부터 정직하고 밑에 때부터 진실되고 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나중에 내가 높이 올라가더라도 정확하고 분명하고 깨끗하게 올라가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넣으시고, 내가 그런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부자 되면 주일 큰일 해야지, 그런 날이 안 옵니다. 과부처럼 두 랩돈이 있더라도 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넣으시고, 내가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가 무엇이냐?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자 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혜정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죠. 어느 날 임금이 후궁들을 다 불러서 다 한 사람씩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말을 해라. 우리 오라비가 영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집을 주세요. 어느 땅을 주세요. 마지막 후궁이 뭐라 합니까? 보자기를 한 개 탁 피면서 저는 임금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만 박수하는 게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순서가 있어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4일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잘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안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아직 안 살아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감사하다 했을까요? 왜 감사하다 했어요? 아직 안 살아났는데 왜 감사한 거예요? 예? 그렇죠. 내 말을 들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벌써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그 나사로를 살리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 벌써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내 말은, 그 말은 아직 내가 덜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성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 믿음의 복이 반드시 나에게 진짜로 오는 것을 믿음으로만 박수하는 게 놓으시고, 믿음이 진짜고 바라는 것들의 실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해주세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진실되고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기도는 아직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순서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잘하게 돼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데 부자가 돼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한데 건강해져야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노예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진짜로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만 박수하는 게 놓으시고, 내 삶의 죽은 부위가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감사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 시대 때는 문둥병자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뭐라 하지 않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곳에서 멀리 서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걸 누르시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들 나타나서 돌로 쳐 죽이면 끝인데, 근데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나가서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니 예수님이 고쳐줘야 제사장 앞에 가죠.
문둥병채로 가다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순서는 다른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아니, 예수님 고쳐주셔야 제가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보이죠.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고지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넣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꼭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확신이 들 때,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에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엄청난 평안과 그렇게 됐다는 확신이 딱 들어오면 보이지 않아도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시는 거고 그것대로 내 삶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저번 주에 누구랑 얘기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 보여진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벌써 끝난 겁니다. 응답 받은 거예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에 가는 길에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서울대 못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삼성이나 LG에 못 들어갔으면 어떻습니까? KFC 만든 할아버지는 50대까지 빚쟁이로 도망쳐 다녔는데 내가 언제 성공할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근데 왜 내 자신을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준으로 나 자신을 잣대로 재지 않고 왜 세상의 잣대로 성적이 낮으면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나 깊었어요. 누가 취업을 딱 했는데 계약직으로 딱 들어갔는데 딱 며칠부터 딱 몇 월 며칠까지 딱 3개월만 일하라 했대요. 그래서 3개월 딱 일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틀림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재계약 하자는 거예요. 재계약. 3개월 일했잖아요. 기간제로. 근데 더 일하자는 거예요. 더 일하자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장님을 설득해서 이 사람은 다시 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정직원으로 뽑아야 됩니다. 딱 그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3개월만 딱 하면 나한테 그만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그 재계약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계약직이 아니고 정직원으로 뽑아야 된다고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직원으로 일하게 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놓으시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고 믿기지 않더라도 내가 전진하다 보면 내 문둥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오시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주한이가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주한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어요. 삼으셨습니다. 임금이 행차를 하다가 어느 거지가 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눈빛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데리고 와서 왕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왕자가 됐는데도 계속 거지같이 떨어져 있는 음식이나 먹고 옷 더러운데 목욕 안 하고 안 씻고 냄새나고, 그럼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얘가 왜 그러지? 얘가 내 아들이 됐는데 얘가 왜 그러지? 얘가 내 딸인데 왜 그러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겨 넣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방 가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20몇 명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을 때는 30명 가까이 드렸는데 적을 때는 또 20명 초반대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인도를 딱 하면 찬양이든 설교든 중기가 모니터링 하라고 딱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영상을.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물론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딱 그 모니터링을 하고 내 제스처나 뭐 여러 가지 억양이나 말투, 시선 이런 걸 조금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도 딱 봤는데 지난주 예배를 딱 보니까 조회수가 61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조회수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2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조회했는 사람이 61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 예배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조회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 3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정도를 빼도 이곳에 없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더 지금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증거할 때 더 깨끗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적당히 해서 되겠습니까? 더럽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더 진실되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놓치고 저와 여러분의 친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앞에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밖에 가보면은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나무도 있고 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저와 여러분 몰라요. 이렇게 뭐 성주 성찬이나 뭐 성진이 여러 명 봉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호연이도 저번에 함께하고 상골이도 함께하고. 그런데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럼 키가 다 똑같아요. 키가 다 똑같은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중에서 그 잘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생명력으로 일으켜 세워서 꽃을 피우는 장미들이 있습니다. 잘려 나갔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혼날 수 있고 한번 못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력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 개 넣으시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일으켜야 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처음에 뭐라고요? 싹입니다. 싹. 처음에 씨 딱 뿌리면은 싹이 올라와요. 처음에 딱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사과가 팍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딱 씨를 뿌리면 무조건 처음에는 싹이에요. 싹.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처음에 들어가면 다 어려워요. 하은아, 운전 재밌어? 네. 하은이는 진짜 좀 특별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도로 주행을 한번 했는데 떨리는 게 1도 없어. 1도 없어. 그냥 운전 계속 했는 사람이야. 전사님은 처음에 운전했을 때 생각해 보면 한번 운전하고 나면은 위에 옷과 밑에 옷이 다 젖었어요. 얼마나 벌벌 떨면서 했는지. 그런데 처음에만 그래요. 처음에만 싹이지, 싹인데 그 다음 계속 자라나서도 또 싹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만 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만 힘들고 공부를 해도 처음에만 어렵고 그게 익숙해지면 내 것이 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한겨 놓으시고, 그 처음에 싹일 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처음에만 무서워요. 처음에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싹 다음에 뭐라고요? 예, 이삭이죠. 절대 곡식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반드시 100억 자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 오시면 호텔이든 비행기 값이든 음식이든 뭐든지 제가 다 해드리고 집회 장소, 헌금 이런 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 만에 딱 그렇게 되겠습니까? 과정이 있는데, 믿음에도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믿음으로 전진해야죠. 전진. 왜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아유 100억대는 무슨 100억대, 내가 뭐라고,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나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 응답을 딱 만들고 계세요. 딱 만들어서 그 사람이 변치 않고 믿음이 있고 그것을 가질 만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에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다스릴 수 있을 때. 근데 사람이 자꾸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니까 하나님 저 100억대 자산가 되겠습니다. 10억대 자산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가 자격증 따고 취업하고 일해보고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보니까 10년이 지나도 3억밖에 안 되니까 스스로 타협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 그렇지 네 같은 게 되겠나. 이 쓸데없는 생각을 마귀와 귀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목표를 누가 정하는 건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한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나 공부하고 싶어요.
수학 시켜주세요. 국어 시켜주세요. 태권도 시켜주세요. 피아노 시켜주세요. 그거를 자기가 돈 내는 줄 아세요? 다 아빠인 내가 내지. 주한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빠가 낸다고. 아빠가. 본인이 원하는 목표,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게 넣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안 되겠다. 아유, 안 되겠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니까지 게. 그 생각을 왜 받아들여요? 그 말을 아버지가 했대. 어머니가 했대. 어머니, 아버지가 내 관계가 소중한 거지. 그 부정적인 말이 소중합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아무리 예수님 믿더라도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부자되고 집을 사고 차를 사도 지금 당장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죠.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 그럼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죠. 왜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바뀌고. 하나님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싹입니다. 어떤 사람도 싹이에요. 무조건 싹입니다. 그 다음이 이상,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열매, 곡식이 열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죠. 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살아가는데 승승장구하다 갑자기 환난 딱 일어나잖아요. 자살해버립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일으켜? 만약에 권력이, 돈이, 명예가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잣대가 된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자살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CEO들의 자녀가 자살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고위공직자들이 자살할 리가 없습니다. 환란이 온 거예요. 환란이 온 거예요. 요셉에게 환란이 왔고, 다윗에게 환란이 왔고, 다니엘에게 환란이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니까 넣으시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한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한테 환란이 딱 왔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환란이 왔으니까 인내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환란이 딱 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나무가 많았었는데 요 앞에만 나가보면은 인도 블럭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호연이 보고 호원이하고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뽑아라 하면은 100년이 지나도 못 뽑아요. 그 나무는 10사람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안 하고 못 뽑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나무가 되기 전에 요만한 나무가 있으면 호연이한테 나무 뽑아와 하면은 그냥 한 손으로 휙 하면 그냥 뽑혀요. 왜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직 훨씬 더 성숙하기 전에 환란이 오는 줄 아세요?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연약할 때, 어릴 때 그 나무 통째로 뽑아 말려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거목이 되어야 됩니다. 거목.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나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거목이 돼야 돼요. 작은 나무는 그냥 뽑으면 뽑힌다니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냐? 거목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에 환란이 딱 왔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다른 뜻으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래? 잘 믿으니까 그렇죠. 잘 믿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잘 믿으니까 불 속에 들어가죠. 못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한테 어려움이 왔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너를 믿는다. 이 뜻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놓으시고,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환난이 나를 무서워서 도망가죠. 두 번 다시 환난 안 오는 겁니다. 내가 불 속에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불 속에 다시 안 들어가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다시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갑니다.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너한테는 숨길 게 없다. 넌 나의 친구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자식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내가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지켜나가면 그 자리에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놓으시고, 도망가는 것을 마귀와 귀신이 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면 다음에 다른 데 가면은 또 그런 일 생겨서 또 도망가게 만들어요. 또 딴 데 가면 또 도망가게 만들고, 계속 평생을 도망다니게만 만듭니다. 무서워서. 깊이 뿌리 내려서 거목이 되지 못하게 계속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그때 이시대 목사님 사진 올려준 거 보셨죠? 똑같은 나무인데 10년 지났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계속 한 번 뽑았다가 다른 데 심었는 나무는. 여러분, 절대 뽑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구에서 부르셨으면, 물론 하나님이 뜻하셔서 여러분이 서울이든 뭐 미국이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부르셨다 하면 여기를 서울로 만들어야죠. 왜 서울을 부러워하고 왜 인천을 부러워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불러주셨는데 서울의 하나님은 다르고 인천의 하나님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023년에는 여기에 50명이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건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조회수 61명 하고 여기 앉은 사람 20몇 명 하면 적어도 80명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한 거, 반주한 거, 워십한 거, 제가 설교한 거, 그것을 기현이한테 줍니다. 그럼 기현이가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요. 제가 저번 주에 확인했는 그 영상은 편집하기 전입니다. 그냥 그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조회한 거라고요. 다 편집해서 올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 이렇게 돌려보다가 들어와서 본 게 아니고, 아직 편집 끝나서 올리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조회했는 수가 61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이 20 중반이 넘는 수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싹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전사님 집에서 영상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예배 안 드린 적 있습니까? 없죠.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에도 집에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과 이때까지 함께 했어요. 왜? 싹이기 때문에 보호해야죠, 이 예배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된 거죠, 이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늦게 자야 되고 놀 거 절제해 가면서 공부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앞서갈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천만에요. 절대 앞서가지 못합니다. 전사님은 어제도 1시에 잤어요. 무조건 5시 조금 넘으면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에 목숨 걸었어요. 이거 안 하면 나는 진짜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 토요일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일만 빼고. 주일날 7시에 일어나면 너무 개운해요.
잠을 하도 많이 자가지고. 여러분, 내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왔을 때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회사에 갔는데 엄청나게 뭐라 하고, 인격적으로 엄청나게 뭐라 하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전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전사님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이겨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겨내고 지켜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커지고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빛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절대로 문제 앞에 피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 거예요. 연단. 인내하지 않고 환난이 왔는데 바로 도망가면 인내력이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로. 집에 주한이가 딱 태어나서 사모님이 주한이를 돌보는데 처음에 아기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계속 우유를 줘야 되니까 새벽에 1시간 반마다 계속 일어나서 우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진짜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음에 다른 아기 태어나도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딱 태어났을 때 힘든 걸 알지만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아기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키워라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도와야 되잖아요. 피하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들을 맡았는데 좀 힘들다고 연락 안 받는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 영혼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인내해야만 연단되어지는데, 내가 강해지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데, 연단을 받아야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딱 당하자마자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해야 인내력이 생기고 인내를 해야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받아야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 딱 당하자마자 나는 소망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안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서 달리듯이 레일 위에 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위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제가 주한이가 소중하다고 잘못해도 무조건 오냐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그럼 친아버지가 아니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것을 설명해 줘야죠.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줘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라 하더라도 환난 다음에 바로 소망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환난 다음에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인내하고 그 다음 연단되어져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그때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친아버지입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었죠. 이병철 회장이 아무한테나 삼성 줬습니까? 넌 첫째 아들이니까 너한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줬습니까? 아니죠. 이 기업을 내가 피땀 흘려서 세운 이 기업을 누가 나보다 더 키울 수 있는가? 100배로 1000배로. 이건희 회장이 그걸 해냈죠. 이재용 회장이 그걸 해내고 있죠. 세상의 CEO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저와 여러분 아무나 아들 딸이라고 아무렇게나 주겠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걸 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죽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지금 주한이가 5살인데 운전한다고 차 키 달라 해서 시동 걸어줘서 내가 주겠습니까? 운전하고 나가자마자 죽는데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모든 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주한이한테 밥 100그릇 먹인다고 내일 어른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하면 피하는 만큼 시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전사님은 21살 때 내가 힘들어서 대학 휴학할 때도 아닌데 휴학하고 도망간 그 이후로 다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나를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해도 나는 내 자리 지금 여기 8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전사님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나타나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도 나 가진 거 많다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진짜 나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이 시간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순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이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았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또 그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때 고침을 받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정면 승부했을 때 그 문제가 우리를 두려워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